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서신용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도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니. 멸시 천대받은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제우스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우스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나를 그날에는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손연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예배가 진리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계가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회복하며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아멘.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인데,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5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삼아가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눈 동그랗게 뜨고 잘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어요. 전쟁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전쟁에서 지면 큰일 나죠.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은 이렇게 포로가 되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전쟁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정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길 줄 믿습니다. 이기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또 실제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정말 무서운 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하지만 실제하지만 정말 무서운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것은 어떤 전쟁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치열하고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영적 전쟁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획, 사탄의 전략,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아끼지 않아 라고 말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함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깨닫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반절은 승리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절만 승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완전한 승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완벽한 승리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준비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100%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토니 스타크가 있죠. 정말 아이언맨이 되기 전에 이 토니 스타크, 평범한 사람, 평범한 비즈니스맨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언맨 수트를 쫙 입기만 하면 보이지 않았던 적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내 안에 없던 능력이 이제 이 아이언맨 수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어떻게 돼요? 바로 어벤져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게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을 해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차면 허리에 힘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진리로 허리띠를 차면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내 감정, 내 경험에 그것이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를 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또 의의 흉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내 가슴에 탁 보호하는 의의 흉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의의 흉배고, 평화의 신, 즉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없게 하시는 이 평안의 삶을 내가 가는 곳마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산다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야,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럴 때에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믿음의 방패로 그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무엇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 즉 이 생각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이다. 예수님,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이 어둠의 생각을 내 안에서 물리쳐주세요. 이 어둠의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즉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사탄에 주는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탄의 계략이구나, 내 마음을 흔들게 하고 내 마음을 다운시키고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구나, 이것을 눈치챘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로 입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두 손을 쭉 펴서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의 관계와 악한 사탄의 역사들에서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장수들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어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박살내는 승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때마다 친히 앞서가셔서 모든 사탄의 괴계를 다 물리치시고 사탄의 영향력들을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역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력을 주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마음이 넘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답답해하지 않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다 착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사탄의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는 어둠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탄식하며 두려워하며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여겨지지 아니하고 한국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탄의 악한 괴계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을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삼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종려주일은 사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또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전쟁 가운데 혼란이에요. 혼돈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전쟁 상황에서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운전석에서 이 항공기관사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자기의 경험?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 아닙니다. 오직 이 항공기관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기판이에요. 이 계기판을 의지할 때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도 있고 또 운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둡고 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과거에 이러한 비슷한 상황 경험해 왔는데 이렇게 의지해야지.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갖춰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두움들,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이 코로나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무섭고 정말 어두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코로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발된 서로를 향한 미움, 다툼, 차별, 그것을 넘어서 혐오하는, 분노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어둠의 감정들과의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나라에서 금지한다고 해서 군인들은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눈에만 거리만 보이면 총을 들어서 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탄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위기의 계곡을 오늘 우리 앞에 크게 벌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전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마다, 상황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다짐하죠. 이러면 안 돼.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힘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아껴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많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퇴근하기 전에 밤에 좀 예배실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큰 은혜 받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정말 사소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콕 걸린 거예요. 아무런 말도 아니, 정말 저를 위한 말인데 그것이 그냥 마음에 톡 걸려가지고 삐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괜히 감정이 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싫지 않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몰라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말도 안 했어요. 그날 그냥. 그리고 나서 순간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보는데 내가 왜 삐졌나, 왜 마음이 이렇게 상했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목사인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고 정말 기도했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아내한테 삐지고 토라져서 이러한 내가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데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란 것이죠. 왜 당연하다고 느끼냐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넘어지냐면 그냥 당연하니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니까가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왜 모르냐? 사탄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이 계략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해서 눈을 뜨면 사탄의 역사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또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또 얼마나 잔인하게 역사하는지 보게 될 때 정말 깜짝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경고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 이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아니겠냐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탄의 이 관계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면요, 사탄의 마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계, 마귀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귀의 관계는 뭐예요?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혈과 육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이 화내는 모습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답답한 상황에만 내 마음이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의 관계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모습이 두려워서요? 그 모습이 두려운 환경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환경이 마귀의 관계가, 사단의 관계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이 감정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만 바라봤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말입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 버리고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관계를 알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요, 사탄이 정말 큰 고난을 준 욥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욥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요.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요, 그가 가진 수많은 재산들을 다 도적들에 의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의 몸에도 큰 악창이 나게 돼서 간지러움, 이 악창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큰 아토피죠. 정말 악종 아토피가 생겨서 벽돌로 긁어야만 조금 시원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긁다 보니까 고름이 나고 너무 지저분한 마음에 사랑했던 아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로 이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꼴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더니 지금 당신 꼴 좀 보세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자살하세요. 죽어요.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던 이 말을 욥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욥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욥은요, 이 영적 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마땅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았던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사단의 이 관계를 알기에 우리 마음이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영적 관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관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정말, 마귀가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알아라. 알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이것을 잘 준비하면 넘어지지 않고 서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선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의 내가, 혹시 지금도 내가 마귀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가 몇 가지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 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직도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감정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진실인 양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뭐예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의심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 있는 상태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 라고 믿고 내가 느낀다면 그것은 마귀의 관계에 넘어진 상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을 해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기도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현상이에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진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기도는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찢어져 내렸습니다. 이 전에는요, 이 휘장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도 빠짐없이 그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특권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 있는 상태란 말씀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하는 것. 어떤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식사하는데, 점심 식사하는데 좀 마음이 걸려서 눈을 뜨고, 점심 식사 때 눈을 뜨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식사한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참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관계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하지만 기도할 수 있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이미 극복하고 이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 우리는 절단코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일으키는 이 마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의 앞잡이라고 말입니다. 거짓의 앞잡이. 어떤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압이라고 예수님은 사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수시로 나온 사람, 이것은 내 스스로가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수시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에 계속 넘어지고 있는 상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칭찬도 그냥 저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칭찬이어야 되고, 격려도 그냥 격려가 아니라 진정성을 담은 격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너무 잘해요. 격려, 칭찬, 진짜 진정성을 담아서 할 때에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에 바로 넘어지지 않고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 여러분 천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러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지고 JMS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거기서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천사처럼 잘 섬겨줘서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주고 내 형편을 잘 알아줘서 나도 모르게 넘어갔어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갔어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넘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단이 그렇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교회 안에서도 역사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질하는 것을 보입니다.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나하고 취미하고 달라. 다른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인해서 분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옳은 일이 할지라도 교회와 가정은 하나됨이 가장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야, 이것이 더 좋지 않겠어 하면서 서로 싸움을 부추겨요. 분열을 부추겨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정말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이 노력 가운데서도 이렇게 노력해야 좋아, 아니야 이렇게 노력해야 좋아, 서로 합하지 않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의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통해서 막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투지 말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취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사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된 이 사탄,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이 사탄의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의 신, 즉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가렸다. 그 영혼을 혼미하게 했다. 그래서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음주운전하는 것 나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음주운전했으면 오히려 그것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때리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이 이렇게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것을 안다고 하지만 이것을 나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방이 다 감시하는 눈이 있는 나라예요. 어디 가든지 CCTV가, 또 이 자동차에 붙어있는 이 모든 카메라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너를 어디 갔는지 알고 있어. 그런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지구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과 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죄를 짓고 있나,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죄하고 싸우고 있나, 아니면 타협하고 있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이 있는데 막 빨간 신호에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형사가 있는데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시험 감독이 있는데 컨닝을 하려고 딱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눈이 하나만 되더라도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허다하게 많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죄를 벗어버리고 또 습관을 벗어버려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세력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알고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안다고 해서 이겨집니까?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을 안다고 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 있다고 아는 것만 하더라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2000년 초반에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웠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 자살률이 많아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강조하면서 강연했어요. 여러분, 자살을 뒤집으면 뭔지 아십니까? 살자입니다. 자살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 그거 얼마입니까? 그까짓 거 얼마입니까? 내가 다 사줄게요. 행복의 홈런을 날립시다. 이러한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남겼던 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요, 이렇게 강연하다가 어느 날 그 남편과 함께 자살했다는 것이 매스컴에 보도됐던 것이죠. 행복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정말 잘 아는 것처럼 이겼지만 한계라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 이길 자신 있습니까? 성경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거장인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장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어떻게?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마귀와의 전투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 때 5분 대기조라고 알죠? 5분 대기조. 그냥 쉬고 있다가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바로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죠? 그냥 편하게 이제 잠자고 있다가 비상벨이 막 울립니다. 그럼 전투복을 막 입고 딱 나갑니다. 전투복만 입고 전투화를 신으면 갑자기 아저씨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군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내가 좀 풀려 있다가도 마귀의 관계임을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고 백전백승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바로 14절부터 17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까? 먼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믿음의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찰 때에 힘이 생기죠.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생기는 믿음의 나침반, 이것을 우리는 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감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영적인 깊은 체험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영적인 경험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기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그렇게 찬양하면 정말 내 눈물에서 눈물이 흘릴 정도로 감동이 되었던 것이 나에게 만족감이 있었을 그때로 내가 추억하게 되고 기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할 때에 상황이 바뀌고 내 감정이 그만큼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조차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힘이 약해져서 마음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집중할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지. 또 장차 재림하실 것이지. 그리고 지금도 그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셨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즉 의의 흉배라는 것이죠. 흉배. 이 흉배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늘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야, 너 어제도 거짓말했잖아. 어제 이러한 범죄했잖아. 너 이웃을 이렇게 해하려는 마음 가졌잖아. 너 뜻대로 살려고 했잖아. 수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막 우리 가슴을 찌르는, 우리 가슴에, 우리 양심에 이 가책을 주는 이런 아픈 말을 던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서 삐졌을 때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변명하게 되죠. 변명할 거 없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의의 흉배로서 사단의 모든 관계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즉 죄로 인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 또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 평안이죠. 내가 걷는 삶의 영역마다 샬롬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을 때에 우리는 매 순간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특별한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떠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샬롬,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는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 가운데 의심의 화살을 쏴대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상황을 허용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 사람이 너를 배반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질병을 너에게 주실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셨어. 믿음의 방패를 들 때마다 우리는 의심으로 인한 모든 넘어짐에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즉,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한다.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생각을 무엇을 지켜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머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씁니까?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거리를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원의 투구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검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승리의 원천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검을 빼라는 거예요. 이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성령의 검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을 찾으면, 구하면, 두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이 사탄을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욥에게 많은 환난을 주었듯이 사탄은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혼란으로, 혼돈으로, 그 마음이 좌절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혼란이 얼마나 큰지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는 더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혼란 가운데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 이 혼란 자체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혼란은 바로 사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사탄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넘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처럼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내일 어떻게 되지? 우리 직장 어떻게 되지? 내 학업 어떻게 되지? 내 미래 어떻게 되지? 내 건강 어떻게 되지? 염려와 근심,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막힌 바 되면 화가 나게 되고 삐지게 되고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종려 주일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가능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을 때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잘 봤던 영화 중에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이언맨 수트를 딱 입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희한한 것들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도 알게 되고 자기의 능력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벤져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관계를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모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하나님의 영웅으로 소개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시갑주는 어떻게 입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되 단지 머리로만 믿지 않고 매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모든 기계를 능히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백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시갑주는 우리 안에서 승리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새롭게 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옵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게 주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아멘.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토니 스타크가 수트하면 수트가 날아와서 토니 스타크를 아이언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자백하는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내게 채워주옵소서. 마귀의 이 관계로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내가 대적할 수 있도록 이 전신갑주를 내게 입혀주옵소서.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을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자백의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시간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돈입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이 세상에 이 어두운 마음을 성의 불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갈급한 내 심령을 아시지요. 지금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매 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덧입혀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내 안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매 순간 자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갈급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 자체를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 삶을 지켜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사오니 그 사실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이제는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분열과 이 분노와 이 차별과 이 억압을, 정말 이 미움 다툼을 우리는 직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영안이 열려서 정말 전 세계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를 인해서 단지 코로나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사라진 이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단의 이 관계, 이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치유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또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지키심, 이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여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심 안에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탄의 강기로 말미암아 지금 혼란이 있지만, 오직 우리의 믿음이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때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그 삶이 이 혼란으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혼란으로 오히려 그 마음의 믿음이 정금같이 더 맑아지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건강상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 실체를 파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보다, 건강상의 어려움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분열과 차별과, 나아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분노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분노를 더욱더 유발하는 정계, 재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하고 영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마귀의 이 역사가 더 이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이 혼란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혼란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환란과 혼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의 정금같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유정자들과 믿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넘치기 원합니다. 유정자들이 정말 실체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 분노요, 미움이요, 분열이요, 차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기에 노력하는 우리 유정자들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그 은혜 안에서 머물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주의 백성들, 그 영안이 열려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로막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보시겠습니다. 교회 밖에 계속 우리 손 소독을 할 수 있는 세정제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손 소독 꼭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이제 시작되는 종료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이제 잘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매일 같이 카톡에 고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 내용을 한 번씩 읽으시면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같이 고난의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더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더 크게 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을 계속적으로 오후 2시에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잠옷바람으로 입지 마시고 정장을 다 입으시고 교회에 나오신 것처럼 입으시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식사와 목요전도 성경 공부 모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사라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식당에 계란을 구워놨습니다. 오늘도 90개를 구워놨으니까요.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간 계속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김하자 권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맞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연속 5번을 한다고 하는데 화요일까지 이렇게 수요일까지 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과 직장이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사랑의 우선 말씀 캠페인은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또 골로새서 1장부터 3장이에요. 참 서신서는 금방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어디로 떨어질지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중에서 부활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 주보 사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고 옆에 보면 주보 3면을 보면은요 고난 주간을 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집에서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할 예물 함께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다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아멘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회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이렇게 종려 주일날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구별하고 우리 시간과 우리 재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허리들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모든 허리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흘린 모든 땀방울들마다 수고와 헌신의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역사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몸된 귀한 가정들이 흔들림 없이 강건하게 성장하며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장과 부흥이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5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7병이어로 3,000명이 먹고 남은 것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더불어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통치만 함께 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온갖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 주려 하는 사단의 괴계를 알고 그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여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간증의 모델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